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의 고락 또 고통과 괴로움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도 악마의 계교와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착용하시고요. 교회 본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따닥따닥 안 앉으시고 여유롭게 앉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신천지 오신 분 계세요? 신천지 오신 분 계시면 알아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신천지 갔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전에 잠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고백했던 찬송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한 해를 엽니다.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늘 새롭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허물 어둠의 날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 마시고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아멘. 그 주님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그 주님의 선하신 힘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드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신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그 영혼의 놀라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배웁고 만나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80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인중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세상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에 참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그 집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살고 있사오니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많은 이단이나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는 세상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아버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랴 선지자가 850명이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보고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아버지 그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아버지 사제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주의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 머릿돌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월 목사님 가정 지금 영역권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었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아버지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열려서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의 옥토밭에 귀한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머릿돌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머릿돌기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머릿돌기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머리 되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서는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 전할 때 주님 은혜 받은 시간이요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91편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0면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당분간 찬양대가 잠깐 쉬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이지아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감사의 고백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연락들 다 받으셨고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고요. 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도 급하게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든 교회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회에서도 연락을 주셨고요. 온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동참하고 또 저희가 잘 주의하자는 의미로 모든 모임들과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교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예배드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있을 사태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도 영상으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함께하심이거든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빛과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지는 않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문득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군 생활을 힘들게 한 게 전혀 아닌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그래도 편하게 한 편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훈련소 때랑 또 계급이 안 될 때 2등병 때 사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제일 그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가면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굉장한 걱정과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마조마하다가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쁨이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그 예배가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저희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문제나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주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요 안 나오실 때도 못 나오실 때도 여러분 그 자리가 계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첫 번째는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고플 때 먹는 밥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크면 클수록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감격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배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더 쉽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현실들과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사모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말씀에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뭐 하루 종일 뉴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밖에 안 나오죠. 다른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모든 뉴스, 모든 소식.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그 전주부터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한 5일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한동안 좀 그 확진세가 확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저하가 되면서 뭐 잘 조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그 신천지가 큰 거 하나를 터뜨렸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100명, 2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거보다도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전염 상황에서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만 잘 통제를 하고 막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지역 감염 체계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어떤 감염의 위협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통제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뭐 새로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게 변형이 돼서 나온 건데 그 증상이 뭐
옛날 있었던 그런 뭐 치명적인 그런 질병, 뭐 사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뭐 몸살 앓는 정도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확산성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노출된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노약자나 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나 좀 상황이 좋지 않는 경우에는 또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진자 한 분이 발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전혀 자기들의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잖아요. 뭐 전주의 확진자도 자기 신천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다 그게 드러나게 됐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언제 뭐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저희 동네에도 모 약국, 모 병원, 모 커피숍,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자동차 정기 검사, 종합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팔복동 단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검사를 하면서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보험회사, 그 상주에 있는 보험회사 직원인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자동차 사고 나면 공장 다니면서 사고 확인하고 접수하는 그 일을 하는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공업사도 왔고 무슨 공업사도 왔고 무슨 공업사도 왔고, 그 공단 단지도 지금 굉장히 바짝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넘어가면 감사하겠지만, 혹시라도 감염이 되거나 했을 때 그 공장도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대기업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삼성 공장도 문을 닫고, 또 뭐 마트,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문을 닫으면서 단순히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뭐 생산, 공장, 유통, 뭐 경제적인 부분들, 운수업, 여행업 모든 부분들이 극심하게 지금 위축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지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별로 뭐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고,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의 입국 금지부터 해서 뭐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미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라고 모든 나라들이 평가를 했는데,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그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조심할 거 조심하고, 저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극성스럽게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자제해야 될 것들 자제하고, 권고하는 것들은 잘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뭐 혹시 정말로 예배 참석하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당분간 오후 예배, 점심 식사는 쉬도록 하고요. 뭐 대신방과 뭐 모든 모임들은 잠깐 다 뒤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겠지만, 좀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출석을 좀 자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확인해야 될 게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막 복잡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니까 그 병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으셨죠? 밖에 있으니까 안 걸려. 이 자세는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여러분 좋지 않는 그런 당돌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무리를 걸어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언제 걷는 거냐면요, 주님이 걸으라고 하실 때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것,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하심,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멘, 주님이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이지,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것도 주님의 뜻도 아닌데 무턱대고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뭐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겉으로는 지혜롭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나 모습들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 잘 지켜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책임져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함께해 주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겉으로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단순한 정죄함이나 판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도 오늘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도 없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모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 교회 형편 때문에 뭐 외국에 나가게 되고 지방에 나가게 되면 원래 그러면 뭐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그 교회 공동체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오래전부터 예배와 모든 교제와 모든 것들을 실황을 같이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그곳에서,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서로 같이 믿음의 교제들을 같이 나눠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것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일들 때문에 그 정체가 크게 드러난 데가 있죠.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는 이제 이단 사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신천지가 교회인가 보다.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 보니까 신천지 광고가 크게 붙어 있어요. 뭐 10만 명 수료.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광고해봐도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이 신천지는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요, 그 길과 그 방법과 모든 것들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사람들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와 계신 분 안 계시죠? 오늘 모교회에서, 전주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전주노회 모교회에서 일부 예배 시간에 신천지 부부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뭐 다 아는 분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신천지 계신 분 안 계시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아요.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된 이유도 굉장한 많은 거짓말과 불의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 자신들이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보고 가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건들이 있을 때 분명히 잘못한 원인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크게 커진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인도하심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이러한 행태들과 이런 모습들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다라고 믿었던 것들도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독일어로요, 가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시대 정신이라고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적인.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고 놓치면 우리는 과거의 시선이 머무르게 돼요.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 사실은 기독교회 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을 보면요, 그 시선과 방향이 과거에 가 있어요. 주님 인도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헛발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하심과 정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그 진리를 제대로 보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대마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잘 보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삶을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시선은 그 주님도 보지 못했어요. 과거에 그들이 배워왔던 것,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진리의 길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확하게 열려야 돼요. 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들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부족함과 우리의 빗나가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진리의 길들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도록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진리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1절 2절을 표현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라는 말은요, 이제 한자 성경에 보면 지존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나요?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는 주님이 계세요. 근데요, 그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존자, 가장 높으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존자, 가장 높으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그것을 들어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역사하셔서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그때에는 우리가 그걸 보게 될지도 몰라요. 보게 될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곳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지존자의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가장 높으신 곳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일지라도,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일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올무가 우리 가운데 도처에 거하고 있고, 전염병이 우리를 덮치고 있고, 화살이 날아오고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지존자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존자에 거하시는 그곳은요, 저 영광의 보좌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이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걸어가는 그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할 때요, 바라볼 때요, 여러분 걸어가실 때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십시오. 눈을 감고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위를 보시면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걸어가다가 위를 보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십시오. 환경과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살아가요. 아마 여러분,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아마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도처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아마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며 지존자, 가장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영혼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날개 품 안으로 거하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간절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구하는 그 자리가, 사모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요, 넘어지려고 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빠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 왜 짚고 다니세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에 금방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믿음으로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시간이지만 잠깐만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설교 끝난 거 아니지만 잠깐만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냥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요새시고 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안식처 되시는 그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 안에 거하십시다. 그럴 때요, 오늘 말씀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주님이 건지시고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밤에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밤에 가끔 무서울 때 있으시죠? 이 밤이라는 건 실제 그냥 어떤 우리 낮밤, 그 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정말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낮에 날아드는, 여러분,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화살만 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공격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여러분, 전염병이 퍼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퍼지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희 사는 아파트에도 신천지 굉장히 열렬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혹시 그분도 대구 갔다 왔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처럼 우리 가운데 전염병 찾아오는 그 전염병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막고 잘 조치한다고 할지라도,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천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실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섬기면서요, 주님께서 한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가 마치 회사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기업 같은 분위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목적과 이유가,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전도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주님 알게 하도록 또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섬기는 것이 전도인데요. 뭐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 전도하는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더 많이 전도해가지고 누가 몇 명 했는가 이거 갖고 교회에서 평가하고요, 이거 갖고 보상을 하고요, 막 이래요. 성지순례 보내드리고 막 이래요. 모든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다 그런 분위기들인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사역들, 이게 티가 안 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많이 영적인 답답함과 마음이 힘든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다 경건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다른 이제 성전에 있는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전으로 가는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항상 이제 기도하도록 열려 있어요. 지하에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이 있고 정말로 기도하기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걸어가는 와중에 그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꼭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 20분씩 그 안에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고백을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이 찬송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하면서 후렴 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저는 뭐 했냐면요, 그 주님의 안식처, 피난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덮으시고 저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제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평안함과 안식이, 확신이 제 마음속에 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나가서 하루를 버티고 승리하고 또 이겨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로 버티고 이겨냈던 것이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위로와 안식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평안함과 위로와 확신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제가 주님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실제 삶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의 삶의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서 거할 곳이 있어요. 그 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는요 언제나 다 있어 왔어요. 지금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암담하고 답답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했던 적도 많아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고통도 있어 왔고요, 여러분 불의의 악한 독재와 불의 때문에 겪게 됐던 많은 어둠의 시대, 악한 시대를 지내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지진과 전염병,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 전염병들과 아픔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어 왔어요. 없었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런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빛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좋아 보이면 좋아하겠지만요, 안 좋아 보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에는 어차피 빛이 없어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믿음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은 함석헌 선생님이 많은 분들과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한 박사님이 함석헌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셨대요. 편지를 보내시면서 나라와 시국과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고 너무나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생님 과연 이 시대에 빛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같이 나누는 목사님들과 가운데 읽다가 마치 선생님이 앞에 그 편지를 보낸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처럼 발을 쾅 크게 내디디면서 소리를 치면서 빛이 있냐고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 빛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선생님 안에 빛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어차피 빛이 없어요. 여러분 빛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봐도 어디를 봐도 빛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뀔 만큼 밝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 빛이 정말 세상을 보시면서 소중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은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미국에 계시다가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을 완전히 붙잡고 악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자기 고국 독일로 귀국을 하게 되세요. 귀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말리지만 이런 심정으로 귀국을 합니다. 만약에 정신 나간 사람이 운전대를 붙잡고 버스를 운전한다면 아마 분명히 필시 사고가 날 거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다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달려들어서 그 정신 나간 그 버스 기사를 잡아 끌어내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실제로 그 독일로 달려가세요. 독일로 가서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세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형장에 이슬로 사형을 당해서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1944년 12월 말에 고백했던 시가 바로 아까 찬양했던 그 시의 고백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이 시인데요, 원래 이 시가 찬양의 가사와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결국은 이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선한 능력에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시는 것은요, 세상의 어둠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식상한 표현이지만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남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의 기쁨이 될 이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주님의 빛과 소망을 드러낼 그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기에 그 빛이 비춰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이 환하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다스리심,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또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시편 91편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또 도우심이, 소망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바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도우시는,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한 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찬송가 493장의 고백처럼, 493장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갑자기 제가 찬송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493장에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존자의 높으신 그 그늘 아래, 또 주님의 은밀한 처소 아래, 주님의 손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이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하되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하며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손길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귀한 가정, 우리의 자녀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머릿돌 교회 이 시대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살아온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과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길, 승리하는 길,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온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협과 어려움이 실제 우리의 주변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도움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이 시대의 귀한 영향력 빚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더군다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대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염병과 어둠의 모든 괴계와 관계들, 특별히 이단 사위비의 악한 영과 악한 모든 괴계들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서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모든 질병의 위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위협들은 깨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손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절 어려움들이나 일절 문제들 질병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인도하심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모든 상황들이 지나갈 때 주님이 참된 빛이심을 소망이심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또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길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귀한 복된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젠 더 이상
어둠의 권세들이 질병의 영향력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우리가 맛보며 누려가는 귀한 복된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귀하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또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도 안내문 보셨겠지만 당분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이나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 좀 연기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사실은 지금 뭐 학교 면 다 방학 기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공간이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모 지역의 뭐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년 넘게 미사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태에는 중단을 하고, 그게 이제 믿음 없는 자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행동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뭐 뉴스 보셨죠? 그 모 성당에서, 모 지역 성당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다 확진자로 9분이 확진자로 판명이 난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사실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칫 좀 경솔하거나 또 자칫 이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잘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또 당분간 오후 예배 다 당분간 모이지 않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시고, 주일 예배도 좀 조심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상의를 해서 오늘 예배 드렸던 이 부분들은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자신들도 잘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담대하게 행하실 때, 지혜롭게 또 이제 실내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들어가실 때 손도 잘 소독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요,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지혜롭게 차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저도 인사를 이렇게 목례로만 하고 악수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스크까지 다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검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인사하면 혹시 놀라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떻게 제가 마스크 착용하고 인사할까요? 그래도요, 나가실 때 그렇게 할까요? 저도 조심하고 또 우리 서로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후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 이제 순서에는 없는데요. 그 매일 성경 큐티 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찬송가, 본문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실 기도까지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복사해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앞에 장, 주일날 앞에 장에 보시면 그 구역 모임처럼 소그룹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내용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그걸 또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좀 상황과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모 교회들은 이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예배를 이제 잠시 멈춘 교회들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좀 진정되지 않고 좀 더 심해진다고 하면 또 장로님들과 또 기도하면서 또 상의해서 또 결정하고 또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해 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또 조심해 주시고, 모이실 때도 좀 많이 흩어 주시고, 그래서 성가대도 당분간은 연습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해서 좀
좀 모이지 않도록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또 특송 성가대 시간에 특송하실 분이나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일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분명하게 정체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봤는데 몇 면을 다 확인했는데요. 신천지는 안 계신 것 같지만 또 주변에 잘 보시고, 그 신천지인지 모르다가 간 이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천지라고 자기 딸이 밝혔던 일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있으면 신고해 주시고, 또 절대로 교회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에도 그 책임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뭐 국가의 책임이다, 뭐 중국 책임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것들을 분별하고 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교회학교, 토요학교도 잠정적으로 다 연기하고요. 그다음에 월상 예배는 다음 주에 일단 주일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광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또 혹시 변동사항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정기당회도 우리 재직회를 앞두고 있는데 재직회 부분들도 좀 저희가 상의를 해서 혹시 변동이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확정지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호로와 4호로 이제 발간이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인데요.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 계시면 구입해 주시고 뒷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적고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지금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신 장로님이신데요. 임광수 장로님, 혹시 이제 뭐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임광수 장로님이 이제 팔순을 맞이해서 팔순 감사 예배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리신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또 뭐 전화로라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은 11시 30분인데 제가 따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일이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걸로, 안 가시는 걸로, 예, 취소하시는 걸로, 예. 지금 사실은 결혼식, 돌잔치 이런 모든 것들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장소를 가봤거든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음식은 참 맛있어요. 참 좋은 곳인데 지금은 다 취소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없는 것으로 그냥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도움이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40장 우리 1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강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도움이 되어 주시는, 늘 동행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무엇보다도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하되 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도움이 되어 주시는, 보호자 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가정과 모든 식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또 삶의 자리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세우신 귀한 머릿돌 교회와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